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또 팔복 가운데 한 구절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시대를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늘 해왔던 나의 발걸음이기에 익숙하기에 나는 오늘도 이곳으로 걸어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주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좋은 설교 첫 번째는 바로 이 본문이 아니었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정도로 친숙한 본문이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에 저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했던 모범생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은 신학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지만 저의 전공은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이상적인 물리학자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삶이 물리학을 통하여서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이러한 소망을 품는 물리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서관에서 9일 밤을 새면서 그 이해되지 않는 물리를 다 외워버렸고요. 시험을 보고 물리를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지 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순수하게 대학 생활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4학년 때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논문을 딱 쓰다 보니까 교수님과 자주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질문에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교수님의 낭낭한 목소리였는데요. 물리학은 우리가 밝혀진 데까지만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정말 불편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도록 정말 이 과학을 열심히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찌된 이야기인가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 번쯤은 이러한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사춘기고 우리의 이 성장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저의 마음이 콱 막히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물리도 손에 안 잡히고 이제 어떡하나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때에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제가 경험하였던 은혜는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애통한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은 아마 너무나 익숙하게 기억되실 성경의 인물이 있으실 겁니다. 누가 있으시죠? 네, 익숙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였던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한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또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애통이라는 그 의미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1장 8절 말씀에 보니 무려 애통하고 애곡하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이 단어가 무려 네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미가서를 잘 읽어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에서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구구절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정말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그 나라가 멸망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미가죠, 미가.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구구절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타락, 죄악의 범람을 수준이 정말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을 미가 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단락으로 제가 말씀을 요약해 봤는데 우리 한 단락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 선지자가 보았던 그 사회의 죄악은 첫 번째, 개인의 죄악인데요, 미가서 7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우리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지금도 눈물 흘리고 내가 신음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2절과 3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 주변에 정직을 행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같은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서 느끼고 있는 모습은 이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 개인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인데요, 네 가지나 있어요. 다음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도자의 타락인데요, 미가서 7장 3절부터 4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도자들의 죄악, 개인이 열심히 살고 공정한 충성을 다하여도 사회의 구조가 부패하고 권세자와 지도자와 결합한 악한 무리들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서로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제가 한 재밌는 뉴스를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부모님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정말 열심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까지 수많은 보필을 하고, 근데 자녀는 그것이 마음에 잘 맞지 않아 좋은 대학을 가서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서로의 열심과 수고와 모든 충성이 엇나가 있는 그런 사회의 구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통로가 되고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사회에서 많은 소식으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성실, 열심, 서로에 대한 수고가 둘 다 있지만 사회의 구조로부터 지도자들과 권세자들로부터 찾아오는 많은 부조리로 많은 연약한 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세 번째, 관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우리 마음에 죄악의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물로 다 걷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세 번째, 관계의 타락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을 사람 한 명이 없고 모두가 원수와 같이 나를 졸라매는 그러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간다.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그러한 쉴 새 없는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마음 곳 하나 둘 곳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관계의 타락입니다. GBS에서도 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도 내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 나의 모든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상들이 소멸되어져 가는 죄악이 범람하고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관계의 타락이 이 본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가정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 가정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러한 죄악,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춰진 그의 애곡하고 신음하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의 마음에 대학 생활을 잠깐 나누었지만 저의 대학 생활이 어렴풋 지나가게 되었어요. 정말 그 대학 청년기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그 젊음 가운데 온통 나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영웅심리로 살아갔던 그러한 공부의 모습이 있었고요. 연애를 해도 내가 희생하여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런 삶은 찾아볼 수도 없고 나의 고독함을 채우는 도구가 되거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시간과 돈으로 볼 수 있는 자원은 나의 쾌락과 만족과 자랑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대학생활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생활 가운데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회개와 눈물을 통하여 제가 지금까지 그 근육을 만들며 도서관을 오르락 내리게 했던 모든 전공 서적의 책을 도서관 책 바구니 뭐라 하죠? 책 서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제 가방에 사형리, 글없는 책, 복음 팔찌, 복음 딱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득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충실하게 과학을 사랑했던 이과생으로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까. 특별히 이 대학교 4학년 내가 이 캠퍼스를 떠나기 이전에 시간 3년 이상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모든 시간을 살아가자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책을 내려놓고 남은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니 그 가운데 비전을 주셨는데요. 1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전체 학우가 2만 명이니까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이게 저의 어떤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그럴 만한 일이었어요. 1년 365일 그 가운데 3명씩 하면은 1년이면은 거의 10,000명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하는 시간 빼면은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이러한 저의 어떤 합리적인 이해와 결단으로 저의 캠퍼스의 4학년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 저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저의 공부, 하나님, 이 이해되지 않는 물리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물리학적 지식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까? 남을 위한 척하지만 나를 위하는 기도로 대학생활, 그간 모든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 저의 마음에 큰 괴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곡하는 마음으로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시나요? 정말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확신이 있나요? 라는 이 질문과 함께 버스를 타도 도서관에 가도 음료수를 사 먹어도 횡단보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선 자리에서 온통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드는 저의 대학 생활을 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미가 선지자가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인의 타락, 관계의 타락, 지도자의 부패, 가정의 몰락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그 율법과 수많은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마침표, 완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의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복에 대한 의미로 연결 지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네, 혹시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서 쓰는 이 애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 펜데오라는 단어의 동일한 쓰임입니다. 바로 이 애통이란 것을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오늘도 1시간 기도했다는 걸요, 이러한 기도를 다시금 재조명해 보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잘 찾아보고 성경에 쓰인 의미들을 보니까 괴로움, 고통이라는 의미 앞에 수식되는 단어가 의인이 받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사고쳐서, 제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괴로움 넘어서 더 확장적으로 의인이 받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제가 대독해드린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눔을 통하여서 오해를 사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애곡하였다, 애통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의인이 받는 고통인 이 애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아직도 못된 습관을 끊지 못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의 모든 완성이 되어 주셨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애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오면은 투덜투덜 날씨가 더운데 왜 이렇게 덥지?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공간이 작지? 나의 죄성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애통, 고통, 고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애곡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애통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사무엘상 1장에 쭉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전까지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자녀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냥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관점을 가지고, 애통하는 복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 그 앞에 무슨 서신이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 가운데 생명력, 그 다음에 신앙의 전승,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소멸하여진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 요셉의 기도, 요셉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형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구덩이에 갇히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운 오해들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가 하였던 기도, 애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그 흉년 가운데 생명을 지키시고자 미리 형들보다 앞세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기도하는 그 애통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애통,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또 두꺼운 서신 중에 하나가 시편인데요, 시편에도 다윗의 모든 고백은 그의 모든 통곡과 애절한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이루심을 기대하는 소망의 시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총괄해 보니 애통하는 자의 특징은 눈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 대학 생활에 저의 성공과 진로와 저의 취업을 위하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이 공부하는 거 이해되게 좀 해주세요. 1등하게 좀 해주세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결혼이 아니라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더 좀 멋져지게 해주세요. 아직도 저는 성장기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애통의 두드림,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간청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의 제물이 되는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애통하는 자의 특징, 애통하는 자의 모습은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애통함을, 시대적 안타까움을 뚫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한 의인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에는 애통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로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애통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위치에 우리의 기도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결론은 뭐냐? 그냥 눈물 흘리고 시시콜콜 찌질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위로라는 단어의 팔라칼데오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팔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신다. 즉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의의 걸음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기도입니까? 애통하는 예배입니까? 우리 가정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입니까? 불평하는 마음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 애통함에 복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나를 의인 될 수 없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보호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고 신음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회를 볼 때 취업에, 이직에, 연봉에, 수많은 결혼의 장벽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머물러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온전한 죄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존재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결론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의 이 내용들을 저도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미가서 7장을 저희가 나눴잖아요. 개인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관계의 타락, 가정의 몰락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딱 붙어서 나오는 7장 7절부터 이후의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완성이 되어주시고 모든 그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구원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본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많은 삶의 자리마다 왜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러한 신음이 들릴까요? 그 가운데 나도 혈기로 나의 방법으로 부딪히려 하였던 그 모습을 잠시 뒤로 하고 정말 애통하고 애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마지막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아주 간절한 기도로 이 시작이 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인데요, 그 첫 소절에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난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에 듣고 이 찬양을 착 이렇게 묵상할 때 활활 타오르던, 정말 그 제가 이 메시지의 서두에도 나눴던 저의 그 대학생활, 정말 그 복음에 미쳐서 가방에 온통 사형리만 가득 담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버스도 1인석에 안 앉았어요. 무조건 2인석에 앉아서 옆에 앉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 들어야 돼, 내릴 때까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복음이 흥했던 그 순간이 없어졌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에 다 예배하러 왔지만 지금이 흥하는 시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죄악이 틈탈 수 없는 그 절호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영영 경험할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예배 자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정말 밤을 새며 통곡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해도 육신적 연약함에 부딪혀서 혹시 절망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는 잃어버리고 눈물만 흘리고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낭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오늘 또 썸머 플러스 기간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복음 들고 방방 곳곳으로 지역 각각으로 정말 그동안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의 불씨가 되어져 가고 지역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또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복음이 확대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